2024년 1월 14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쌀쌀맞아 보이고 참 새침대기처럼 보이지만 막상 입을 열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너는 입만 띄지 않으면 시집장가 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어떤 스타일과 외모와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입만 열면 그 모든 좌중을 압도하고 휘감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다만 어떤 어휘적인 언어적인 어떤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면과 내면에서도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제가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오면서 수백 명, 천 명이 좀 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유엔이 산정한 이 청년의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집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참 말짱해 보이고 겉은 참 밝게 보이고 걱정 없이 보이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어느 한 사람 눈물 없는 사람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 이제 다음 주 오는 주 목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우리 비전 트립 떠나죠. 우리 청년들도 한 3-4명쯤 가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저도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 경험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지금 저희 대동교회 중등부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예측이 되지 않는 아이들.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2번 정도 선교를 떠나는데 진짜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만 분리해서 인천공항에서 나만 턴하고 너희들만 캄보디아로 가라. 너희만 중국으로 가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 말라는 집만 다 골라서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뭐 100가지 다 한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찾아왔는데 그때서 한 5년쯤, 6년쯤 지나서 다시금 말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었지만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 이 돈이 너무나 많아도 불행했던 아이. 이해 안 되죠? 꿈이 없어서 너무나 활달하고 너무나 인싸 중에 인싸였지만 꿈이 없어서 너무나 허망한 시절을 보냈던 아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심한 박해와 너무나 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던 아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꿈이란 걸 꿀 수 없었던 아이. 제가 나름 알고 제가 나름 많이 양육하고 제가 정말 눈물과 콧물과 그 모든 걸 빼가면서 양육했던 그 아이들이었지만 그때 그 아픔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숙했고 더 아팠고 더 싫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다시 듣고 참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참 많이 미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방황하던 시절들이 다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황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개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범호 이동, 이 달구벌대로 2479번지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아니고 저희 동네 너머의 동네였습니다. 저는 이 범호 3동에서 오랫동안 20년 정도 자라왔거든요. 저희 범호 3동은 경계가 있었어요. 이 동천초등학교, MBC 내거리 거기까지 그리고 이 신천 작은 다리까지가 이 범호 3동의 나와 발이었습니다.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범호 2동은 그 당시 저희가 듣던 소문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야산이 많고 이 1988년, 87년 말합니다. 야산이 많고 메뚜기가 아주 크고 이 무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범호 2동 우리 대동교회 말고 저기 MBC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한국 화장품입니까? 내거리 쪽이 보면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 원래 거기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거기가 아주 큰 못이었어요. 못. 근데 심지어 거기 도룡령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도룡령.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도롱뇽이라는 것은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그런 생물인데요. 이 도롱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호 삼동에 있던 그 아이들이 형들과 함께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신천동으로 원정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거였지만 저희가 한 3박 4일 정도 지도를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길에 훈련을 받았어요. 이 동천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이 건너서 다시 건너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건너 간다는 길들을 지도를 그려서 갔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대동교회 쪽으로 빠진 거예요. 저는 혼돈에 왔습니다. 지금 야식골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그 산에 갔는데 못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해다가 아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대동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님일 수 있겠는데 어느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도롱뇽이 있는 못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분께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안내 받지 못했더라면 이 대동교회를 지나가지고 범원대거리까지 가다가 한참을 헤매다가 밤에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방황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길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사는 동네를 벗어났을 때 방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들, 아니 저와 여러분 그 너머의 이 기성세대들, 이 삶 어떤 사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오늘부터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보면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오늘 처음으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 이것은 사독의 후예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독이라 하는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인물로서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저작한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독이라는 가장 신앙이 좋았던 대제사장의 이 신앙을 전승받았고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요 앞에 말씀까지 이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산헤드린 공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친로마파였어요. 로마 정부와 함께 아주 밀착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종교의 어떤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로마파도 있었지만 친로마파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치적인 질문을 했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제가 앞에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정말 골수 로마파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친로마파가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자신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치의 문제, 어떤 종교의 문제를 이중으로 걸 수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을 했다가 멋지게 이 한 방을 먹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우리가 등판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잘 지내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우리보다 예수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무엇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한번 힘들게 해봐야지라고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설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의 상속 결혼법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이 근거한 말씀으로서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어떤 이 기업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당시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근친의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후대는 그만 거였습니다. 이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어떤 아들을 낳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에 상속된 이 기업 가문을 이어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가나안 입성 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전에 존재하였던 좋은 제도를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으로 논쟁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누가 더 지혜로운가, 말씀으로 누가 더 논리가 뛰어난가를 변증하고 어떤 배틀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 논쟁법은 아주 야비한 경우입니다.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을 하여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여서 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지금의 말로 쪽을 주기 위해서, 쪽팔리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이 질문법으로서 유대말로 보롯이라는 겁니다. 야비하는 말, 경멸하는 말.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다 죽었고 한 명의 부인만 남았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7명, 여러분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 7명의 형제가 있고 한 명이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7번 토트넘의 7번 누굽니까? 손흥민 아닙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와 전무한 여러분들은 모르시네요. 각 국가대표에서 7번은 가장 에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완전수 7명의 형제가 다 있었는데 그 형제가 형수 한 명의 부인 사이에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부활이 있으면 부활한 후에는 이 7명의 형제가 누구의 부인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뉘앙스죠. 야, 부활이 있겠냐? 부활이 없지. 부활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부활하면 이 7명의 형제는 쭉 누구랑 사냐? 신데렐라와 7명이 난장이냐? 이런 말투입니다. 아주 야비하게 비꼬면서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자신들이 어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해독한 이 내용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다. 웬고하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수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개석했냐면 다 외워서 암송해서 기록했습니다. 당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만 다 외워서 기록된 것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리 말았지만 다니엘서, 에스겔서, 시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은 아주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었지만 이미 이들이 외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외운 내용 가운데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발견한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결사항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친로마파인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사상을 철저하게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살면 한 번 사는 이 인생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이가 점점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현실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 현재가 다다. 현재 의미 있는 돈이 다다. 권력이 다다. 나의 욕망이 다다. 편리한 삶이 다다. 이 땅에서만 발붙고 잘 살면 된다. 정의 그런 거는 팔아서 개나 줘버려야지. 뭐 신실 그건 잠깐이지. 영원한 것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잘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을 건들 수 있는 부활 사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렇듯 사두개인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비롯한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능케 한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고 읽어왔던 이 성경의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우리와 동떨어져 보이고 전혀 우리의 가슴을 때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잉태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출산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은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는데 우리의 이 갑갑한 상황, 도저히 이 유라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유가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만능주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 다시금 사두개인이 묻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들은 너무나 성경을 잘 믿고 있고 아는 듯 보이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는 정체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께 위기에 빠뜨리겠다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근거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정말 제가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읽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증명하려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너 이거 알아라는 식으로, 아니면 이 말씀을 퀴즈를 내는 듯 하면서 보이면서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을 절대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난감한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출발부터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고 외우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이 공인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오해함이라는
헬러 원어는, 이 기록된 성경의 원어는 이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플라니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방황 중이다. 지금 너희들은 방황하고 있다. 진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철저히 믿고 기록하고 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아무리 삶의 스타일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정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란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마음에 쓰일 때가 있어요. 하인수 가출 중, 집 나간 상태입니다. 카톡에 한 번도 그렇게 안 올렸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일주일에 대다수를 교회에서 보내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 있는 저도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1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발걸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 이곳에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몸이 속해 있지만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찬양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나랑 상관없이 내 영혼이 가출 중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방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방황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나만 힘들지, 이 마음, 이 고통, 이 무게 모를 거야. 나만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많이 일하고 내가 제일 많이 억울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그 억울함, 너희 그 짐, 너희 그 부담감, 너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짐들을 내게로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장차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저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쉴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관계성을 맺고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이룩하고 열매를 보고 있지만 가끔씩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편히 있으면서 앉아 쉴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사람들, 너무나 즐거운 모임들, 너무나 편리한 삶의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삶의 껍데기가 남아있고 알맹이 없는 빠짐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껍데기 뿌린 인생이 아니라 삶의 알맹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더 얼마만큼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까? 아니, 수고하지 않아서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분주함과 무료함의 양극점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함 가운데 위치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가장 편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출 중이고 우리의 영혼이 방황 중이고 우리 영혼이 쉼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활의 상태는 현재 이 육체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몸 가운데 영혼이 이 갇혀 있는 부활한 몸이 아닌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래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특히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부장 집사님, 총무사님 해당되겠는데 지금의 부인과 남편과 천국에서 같이 삽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행복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말씀의 어떤 소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의 요소 중에 이 생존과 생육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결혼의 어떤 요소 가운데 생존과 번성을 위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는 이 천국이 완성된 구원의 상태인 천국에서는 어떤 그 생존과 번영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이 이 관계가 뭐 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에스키모인들 저 추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이 하와이 저 열대 하와이를 쉽게 설명하는 법이 있을까요? 뭐 에스키모인들에게 하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홀로놀라는 곳에 가면 그렇게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있고 맨날 이게 목걸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매달고 있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땀이란 걸 계속 흘리고 정말로 이게 포근한 온화한 날씨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반대로 하와이인들에게 이 북극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북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북극곰이 있어. 거기는 이글루가 있어. 이글루라는 게 있다고? 그게 뭐지? 이 눈으로 만든 얼음으로 만든 집이야.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더군다나 자기한테 없는 것을 말해야지 조금 깨닫죠. 그래? 이 북극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없다고? 더운 곳이 있다고? 더위란 걸 몰라요. 따뜻함만 알지. 더위란 걸 모르거든요. 이 북극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와이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있는 걸 말하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와이 사람들에게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북극의 상태를 말할 때 하와이에 없는 이글루나 빙산이나 뭐 만년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알지만 과연 얼마만큼 알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주 조금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통독을 완성해 나가면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면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그의 눈에 해석된 것이지 그의 눈에 비치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언어가 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이 깔려 있고 뭐 진주문이 있고 금처럼 보이는 것이고 진주처럼 갇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부활의 상태는 지금의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더 완성된 최상급이거든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한 상태가 부활의 상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부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100% 천국은 이것이다 말한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절제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설교노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네가 말씀을 듣지 못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좀 있다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 선함의 유익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정작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있지만 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우고 있던 이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부활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였다면, 비록 지금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되어 왔고 전수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않냐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받고 싶은 것만 받기 싫은 것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 가운데 그 죽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있는 이삭, 부활하여서 함께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이 현재형으로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은지를 다시금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 본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놓았습니까? 그 안에 사라가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태를 살리시사, 죽었던 그 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힘들게 주었던 이 이삭을 나에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그때 아브라함은 긴 고뇌와 힘든 가운데 이렇게 말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설교 노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똘똘똘똘 외우고 있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는 이삭과 지금 함께 있는 하나님, 나는 야곱과 지금 함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죠. 생명을 놓을 수 없는 죽었던 태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 한 명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놓을 수 없던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혹이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이 이삭이 죽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필요가 있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이삭을 능히 살리실 걸로 믿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너무나 귀에 딱가리 않도록 근성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많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등부 앞에서, 여러분들 유년부 앞에서, 여러분들 초등부 앞에서, 여러분들 유치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자신 없는 모습으로 섬기진 않잖아요. 알고 있고 아는 척하고 잘 믿고 잘 믿는 척 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따라왔고 쫓아왔지만,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그 힘든 힘으로 말미암아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치 이 사도행처럼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저의 마음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라. 그렇게 수년 전 저를 찾아왔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 저를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러지고 많이 넘어지고 앞에서는 괜찮은 듯 하면서 뒤를 돌아서서 그렇게 많이 울고 허무하고 허망하였을 때, 저를 비롯하여서 저희 그 제자들과 수많은 청년들과 청년들이 공동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숙, 넘어짐은 있지만 반복씩 진보하고 쓰러짐은 있고 정천이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 가운데 은혜가 체화되는 그 성도들, 청년들, 저의 상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러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알아내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의 삶의 루틴을 맞추어 보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나의 성격을 한번 조각해보고 나의 이 삶을 개조시켜보고 나의 이 습관을 바꾸어보고 나의 이 마음의 힘듦을 한번 부딪혀보고 붙다져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성장함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비록 멈춤과 쓰러짐과 더딤이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방황이 멈추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말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방황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좋은 관계, 좋은 커뮤니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을 수 없던 그 사라의 태 가운데 생명을 알지 못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인생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죽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끝판왕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또 다른 문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장 힘듦,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고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여정에 불과하면 우리 인생,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좀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